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월화 노스임을 시봉할 때 그때 당시에는 선방 스님들께서 노스임한테 이 화두를 타러 오기도 하고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이렇게 물으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서 있으면서 귀동냥으로 그 노스님께서 뭐라 방장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곤 하였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생각 이전의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일장 같은 이 시끄러운 시장통 같은 가운데서도 정말 고요함을 자기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굉장히 궁금했고, 그것을 꼭 숙제처럼 그것을 꼭 숙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추운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 아침 새벽 예배를 이렇게 보면은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새벽 예배도 보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울산이나 부산이나 먼 데서 이렇게 와서 새벽에 날씨가 춥든 덥든 뭐 비가 오든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 중에는 또 천일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통도사 신도님들이 정말로 신심이 대단하곤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지장제일 날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한번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절에 왜 왔습니까? 예? 기도로 오셨죠? 근데 이 불교는 깨달음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 추운 날씨든 새벽이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열심히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참나에 대해서 참나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고서는 기도를 하시고, 이 아시고서 얼마나 그 개념이라든가 참나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혹시 참나가 무엇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한번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참나가 무엇이다. 그럼 자기 마음이 무엇이다.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참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예, 사실 그 스님들도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염려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진리라든가 참나라든가 그 마음대로 얘기할 때 우리가 입만 벌리면은 개구적착이라고 그래가지고 입만 벌리면 그르친다는 말입니다. 말하면 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거죠. 그걸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옆에 이렇게 과일이 올려져 있죠. 내가 이 과일을 하나를 먹고서는 그 맛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상세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먹은 그 맛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 듣고 이해하는 맛하고 얼마나 똑같겠습니까?
꼭 똑같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똑같이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고 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은 개구즉착이다. 말하자면 그르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한번 그런 개념이라든가 참나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런 이해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자면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서울을 목표로 간다고 칩시다. 근데 서울을 어찌어찌해서 굉장히 힘들게 서울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서울 가서도 또 서울을 찾고 있는 거야. 서울이란 개념이라든가 서울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또 거기서 서울을 찾다가 또 한참 해다 또 바깥으로 벗어나지게 되고, 벗어났다가 또 서울 찾기 위해서 또 다시 들어왔다가 또 서울 또 찾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서울에 대한 이해가 없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서울을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마음이라든가 참나에 대한 자기가 이해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계속 그 참나에 들어갔다가 하더라도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족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속에서 그 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서 저희 모습을 보고 있죠. 또 저희 음성을 듣고 있죠. 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오늘은 법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법문을 할까? 또 오늘 법사 스님이 뭐 법문을 잘할까 못할까, 또 지난 법사 스님과 비교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그것이 참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까? 그건 참나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자아는 참나하고 에고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진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에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낸다든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든가 우리가 느낌으로,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은 이 에고입니다. 에고. 그럼 참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설법전이죠. 설법전 들어서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여기가 아시는 분도 있죠? 요 옆에 있는 일로향각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전차가 있었고 제일 끝머리 쪽에 노공실이라고 해서 여기 부처님 마주 올리는 밥을 지어 올리는 곳입니다. 제가 그 학인 때 노공nem에서 그때는 불이 잘 안 들어가지고 막 연기를 마시면서 부처님 마주를 올려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쪽 좌측 쪽으로는 주지실차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앞쪽으로는 채소밭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소도 심고 뭐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래서 행자 때 무 따라도 이렇게 울력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뭐였었느냐면은 여기가 지금 통도사에는 농가밭이 있죠. 그 농가밭을 일구기 위해서 이 소를 키웠답니다. 운막이었었다 합니다. 운막. 그리고 그 전에는 6.25 당시에는 군인들이 여기 와서 텐트를 치고 부인들이 또 기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변해가죠. 계속 변해가는데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기에 있는 터는 뭐 100년 전이든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이 건물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 터는 바뀌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이에서 10년 전이랑 20년 전이랑 또 여러분들 바로 태어나서 10대 때, 초등학교 때, 20대 때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이 일찰나간에 900번이 생각이 생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변하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변하지 않았죠. 예? 예. 말하자면은 나라는 존재감은 변하지 않았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순간도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감,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감 그 자체가 참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나랑 애고랑은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처럼 함께 붙어 있습니다. 참나에서 시공가로 나올 때 그것이 다시 애고가 됩니다. 시공가로 나와서 생각을 갖고 감정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또 참선을 하고 뭐 경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참나 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참나가 이것이 확실하게 자기가 말하자면 뭐 이해가 아니고 그것이 가슴으로 체득될 때 그것을 이제 견성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본성을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열반경에 보면은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잘 아시죠? 예. 근데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그런 말인데 거기에는 또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원래 그 팔리어로는 섬이라는 뜻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섬. 말하자면 내 안에서 진리의 섬을 깨달아서 진리의 섬을 말하자면 찾아서 진리의 섬에 의지하고 진리의 섬에 머물러라. 그래서 바깥에 의지하지 말고 바깥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것을 뭐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5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참나를 본성이 참나를 깨달아서 그 본성에 의지하고 자기 그 참나에만 귀하고 다른 것을 찾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면서 나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 하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의 존재감만을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의 존재감. 느껴집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참 그래서 우리가 말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남입니다.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나 자체로 있을 때 그것은 참나인데 내가
분별을 내는 순간 에고의 마음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나의 그 때묻지 않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을 참나라고 하는 것인데, 나를 찾아가는 방법은, 참나를 찾아가는 방법은 자꾸 나라는 존재감을 자꾸 의식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하고 법문을 많이 하시고, 뭐 미국에 가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오직 그냥 모든 것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것을 모른다, 오직 모를 뿐, 몰라 하고, 모를 뿐 속에 꼭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감만 뚜렷이 이렇게 드러날 겁니다. 나가 있지요. 나가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나는 있지요. 느껴집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호공 잡는 호공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도 한번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는 그 존재감이라든가 모든 것을 몰라 했을 때, 모를 뿐이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로 아무 생각이 안 남은 텅 빈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허공처럼 텅 비어 맑고 고요하고 청정하여 뚜렷이 드러난 자리,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한문어로는 이제 공적영지라고 해서 텅 빈 알아차림이다. 우리 본래 우리 참나는 텅 빈 알아차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텅 빈 알아차림, 이 참나는 이 알아차림의 방식으로 그렇게 조례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죠? 이해가 되십니까? 반응이 없어가지고 텅 빈 알아차림, 그런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두 들 때도, 화두 참선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화두 들 때 의심을 하라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궁극적인 것은 의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손가락을 통해서, 화두를 통해서 텅 빈 그 알아차림 자리를 늘 유지하고 그 자기 본성 자리, 참나 자리를 늘 이렇게 거기에 한 곳에 머무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절에 있다 보면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묻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간절하게 하라, 지극한 마음으로 하라, 또 열심히 하라,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죠. 예, 그것이 다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저희한테 묻는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라는 존재감만 느끼면서, 자기 가슴으로 자기 존재감만 느끼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뭐 이해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잠시 한번 오늘 지장제일이니까 지장제일날 지장기도를 정근을 잠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망상이 생길 수 있고 잡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은 모른다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몰라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하자면 뭐 아들이라든가 손자라든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여러 사람 가운데 그분한테만, 자기가 잘 아는 사람한테만 집중이 되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것을 다른 잡념이 떠오를 때 몰라 하고 그것을 제껴두고 오로지 나라는 존재감만 느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몸의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는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잠시 한번 지장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나무 유명교주 대번 본전 지장부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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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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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정하지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지장내성이 실려 항하사급설란제 견문첨예일령관 이긴천무량사고알심 김영중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기도가 잘 됐다든가, 또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홀가분하고 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경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로 뭐 정성 끝에 아까 얘기했듯이 참 자기의 나만 느끼면서 나만 의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도 더 쉽게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아마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을 머물지 않게 하여 마음을 일으켜라는 그런 말인데, 어떻게
마음을 머물지 않게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슬픔은 슬픔이 아니기에 그래서 슬픔이라 하고, 형상에 걸리지 말고 무주심으로 마음을 내라. 슬픔이 없는 줄 알면서 슬퍼하라.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자면은 나라는 의식을, 나라는 나를 느끼면서, 나를 알아차리면서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차리면서 밥을 먹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알아차리면서 스님이 법문한 법문을 듣고, 나를 알아차리면서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식사할 때가 됐는데, 자기가 배고프면은 나라는 것은 잊어먹고 배고픈 것에만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나는 없고 배고픈 것 자체만 됩니다. 배고파. 또 주변에 보면 나하고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싫어하는 것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은 피하고 싶고, 그 사람 보면 자꾸만 미운 생각이 들고 막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늘 나를 의식하고 나를 알아차리면서 어떤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싸울 때라도 나를 의식하면서 싸우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스스로 알게 되고, 말하자면 치우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무조건적으로 막 싸울 때는 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 나쁜 것만 생각이 나고 나쁜 것에 치우쳐지게 되고 거기에 집착을 가져지게 되고, 그렇죠? 근데 나라는 존재를 나를 의식하면서 나를 알아차리면서 뭐 싸우든 뭐 운동을 하든, 또 요즘에 뭐 포행을 많이 다니던데, 요 솔밭길을 보면 포행을 많이 하던데, 포항을 하든 우리가 운동을 하든 나 자신을 느껴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한 바 없이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끄달린 마음 없이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이 참 나를 느끼면서 하는 것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늘 참 나 속에 텅 빈 그 알아차림을 늘 유지하려고 노력해, 말하자면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늘 나를 느끼면서 어떤 일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 자체가 일상산매 뭐 그렇게 표현했듯이 일상적으로 수행 자체가 됩니다. 꼭 절에 와서만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자체가 어떤 뭐 밥을 지을 때든 밥을 먹을 때든 나 자신을 느끼면서 해나간다면은 그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항상 그 생활 속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기도라든가 수행을 해나가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뭐 참내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삼성각에 가보면은 그 삼성이 무엇입니까? 지공스님, 나홍화상, 무학스님, 무학대사 그렇게 모셔져 있죠. 그 삼성에 보면 그 지공스님이
대승찬이라는 책을 줬는데, 말하자면 대승을 찬탄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승은 대중, 승속,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고 모든 생명에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화경에는 대승이란 곧 불성이고 이 세상에는 오직 부처만이 존재한다. 인즉시불. 그럼 인즉시불, 사람이 곧 부처라. 이것이 대승의 종지입니다. 불교의 많은 방편들이 있지만은 궁극에는 사람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참나와 에고이나가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참나의 의지에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도 상제 목전이나 수제 목전 난도라. 대도는 항상 눈앞에 있는데 비록 눈앞에 있어도 참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그렇죠? 예? 근데 오늘부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참나와 에고는 항상 함께 존재하니까 그 나라는 존재감, 아까 얘기했던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순간도 떠난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는 그 순수한 나, 그 나를 늘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참나를 찾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열심히 자신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은 경악이 생긴다 그랬죠.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듯이 우리가 참나의 자리에, 의식이 참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뇌에서도 엔돌핀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분도 좋아지고 자기 행복감을 느껴집니다. 그 자체로 그냥 우리가 뭘 찾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저절로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 참나 자리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더 말하자면 하심되는 마음도 생겨지고 편안하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참나 자리를 이 불교에서는 참나라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자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자리고 또 다른 데서는 뭐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소원이든 소망이든 그 참나 자리에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맡겼다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다못해 벼를 심어도 벼를 심고서는 뭐 바로 이렇게 수확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벼를 심고 우리가 또 믿고 갖고 시간이 흘러가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뜻을 그 참나 자리에 말하자면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그리고 거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갈 때 기도 성취도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각경 제일 후미 부분인데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법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도 않으며 나고 죽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인 가지는 것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고 오래 공부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처음 공부한 일을 가벼이 여기지도 않느니라. 왜냐하면 일체가 모두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안광이 눈앞을 비추매 그 빛은 원만하여 비호할 곳도 사랑할 곳도 없으니 그것은 광명 자체는 둘이 아니어서 사랑과 미움이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느니라. 원각이 널리 비추어 정멸이 둘이 없으니 이 가운데에서는 한량없는 백천만의 가승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소멸하는 것과 같아서 즉 하지도 여의지도 않으며 속박되지도 않고 해탈도 없느니라.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마땅히 알라. 생사와 열반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느니라. 증득한 바가 얻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능히 증득하는 맡길 것도 없고 멈출 것도 없으며 지을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증득 가운데는 능도 없고 소도 없으니 마침내 증득할 것도 없고 증득할 리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의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할 것이며 이러한 차례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며 이렇게 머물러 가질 것이며 이러한 방편을 쓸 것이며 이렇게 깨달아야 한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원이차 공도 보급오 일체 하등여 중생 당생 극락그 통견무량수 개공 성불동 성불하십시오.